광야 위험에 시련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바라기 원해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자, 제목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아무도 없어요, 여기. 베푼 누구예요? 요한. 네. 어린이가 어디 갔대요? 자, 우리 어린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네, 그 들려요, 다음. 그렇게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이거 지난번에 우리 요한 배웠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실을 기억하죠? 그리고 요한이 어린 시절을 사막에서 보내면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자란 것도 저거 벌꿀이야. 벌집에 꿀 붙어있는 벌집, 겁니다. 벌집 벌집. 과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것 이야기 들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강가로 오셨어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분인 것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네, 오늘 지사님이 문제를 많이 맞히시네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요? 모르겠어요. 이 그림입니다. 짧으니까 좀 이상합니까? 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족보에는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적혀 있답니다. 누가복음 그 3장 21절 3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자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손? 그 누가복음 있잖아요. 주사위들이에요. 주석인데요. 아니요. 보면요. 침례하고 예수의 계보한 다음에 요셉의 이상은 헬리옷, 그 이상 그 다음에 쭉 가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쭉쭉쭉 간 거예요. 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처음 해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맞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은별이가 이거 꼭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은별이 영어로도 읽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생애와 경건에 속한, 이거 생애와 경건에 속한 것은 빼고도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뭐이시다. 네, 은별이 이거 영어로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뭐이시다. 마이크 켜. Jesus is our example. 네, 이거 지난번에 영어 배운 거였습니다. 네, 이거 아주 나오죠. 예수님은 생애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죄는 우리 몸은 아닙니다. 그쵸?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몸은이라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다 네,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늘의 천사들은요,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다 침례 보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사람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었다면 주님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한 표적을 약속하시고 그 표적으로 누가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게 하셨죠. 자, 은별이가 이것 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약속하신 표적이 나타났다.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금빛나는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네, 맞아. 근데 하늘이 열리는 거 어떻게 맞췄대요, 은별이? 못 맞힐 줄 알았더니만 하늘이 열렸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이 장면은요,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오늘 예수님의 침례받으시는 장면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언덕에서 고개를 숙이시고 그의 간구의 기도를 올리셨을 때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신 주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나와요. 자, 은별이 이것도 맞춰볼 수 있겠어요?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뭐가 하나님으로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분리되었죠? 죄 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권고자의 공로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려 함이었다. 와, 죄를 알았다. 와, 이거 너무 잘 맞췄어요. 하나님께도 맞죠? 네. 여기까지 따라서 와, 네, 네. 와, 이런 거룩한 진짜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볼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지구는 인간과 아니죠? 아까 뭐가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과 네. 단절되었다. 네, 너희들 심하잖아. 네. 알았어, 힌트 안 줄게요. 죄 때문에 지구는 하늘과 단절은요, 끝! 아니,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랬던 것을,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죄 때문에 단절되었는데, 그분의 인성의 팔로는,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해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인성의 팔로는 타락한 인류를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뭐뭐의 팔로는 사랑, 아니요. 위에는 인성의 팔로죠. 밑에는 신성. 네,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꼭 붙잡으셨다. 무한하신 분 보좌가 어디예요? 하늘, 네. 이제 땅은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과 그렇죠. 이제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사단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던져놓은 모든 그림자를 가르고 길을 내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교통의 분명한 통로를 내었어요. 이제 그 문은 열린 거예요. 와, 예수님 너무 감사하죠? 하늘은 우리 관계대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 네. 이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기도하는 거 다 문 열어 놓았어요. 하늘에서 다 우리의 기도를 아주 유심히 다 보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므로 우리는, 은별이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마이크 켜봐. 안 켜졌어요. 켜졌는데요? 켜졌는데 안 나와.
우리는 그쵸? 그렇네요. 됐어요? 아, 우리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는 투쟁을 받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것이라고 믿었다면 우리가 구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뭐예요? 구했으면은 구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했으니까. 레시브. 아니 아, 드릴 것이라고 맞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으로 아니, 사랑으로 미음이에요. 구한 것을 받을 거라 믿는다면, 힌트, 믿는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실 거로, 받을 거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실 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거기에? 그 자리에? 바로 사단도 있었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사단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대요. 구름 없는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고 여호와의 장엄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져서 우레의 소리같이 땅에 메아리치며 아까 은별이가 말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음성을 사단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또 아버지의 영광의 밝은 빛이 예수님의 모습 위에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대요. 근데 사단은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단의 우리 모든 힘에는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거. 제한은요, 이제 하지 못하게 막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었대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한 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번개가 치고 번개가 해주고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 아까 말했잖아. 뭔지 모르겠어. 번개 같은 우레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왔다는데 그 우레 같은 소리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구름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고 사단이. 네. 하늘에서 어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뭐니까 은별아 핵심을 빼고 그 번개치고 찢어지는 거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이는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죠. 번개가 찢어지는 것만 기억이 났습니까? 자, 아까 사단은 이렇게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이 선언문은 아까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말은 하늘이 이제는 사람에게 그 전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하늘은요 이제는 닫혀있는 막막한 곳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 되었어요. 자, 우리 은별이가 읽어보세요. 이때가 뒤에 나온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사랑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시고 인간의 유혹을 이길 그 모독적 능력을 주시며 어지러운
사단의 계고를 피할 길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길도 말이 되네요. 피할? 뭐가 생겨야 돼요? 아니, 이거. 그렇죠. 이제 도덕적 능력은요, 우리가 유혹이 많죠. 사단이 주는 유혹이.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별이가 당하는 그 어지러운 사단의 계교는 뭐예요? 나쁜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막 나쁜 거 보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 은별이 마음에,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사단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렇게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사단은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셨던 지위, 곧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아니, 엄마 뭐였죠? 어머, 내가 다 맞췄네. 어머, 미안합니다. 난 이런 환경을 못 맞췄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했습니다. 네. 들숨없이. 띠용입니다. 땡땡 해놓고서는. 땡땡을 왜 했어요? 그럽니다. 자, 은별이가 읽어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걸 타고 일어나요. 자, 읽어보세요. 은별이 맞춰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거 열고 예배를 드릴 처음부터 다시.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갑자기 왜 나오죠? 지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은 플레이. 다음 문장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드릴 때 또 맞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뭐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맞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셔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이런 죄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자라고 버림당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적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많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열려있는 하늘 정문에서 우리 구주의 머리에 비친 그 빛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위에도 비칠 것이다. 예수께 말씀하신 그 음성은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무 울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다. 네. 아까 위에 읽었던 거 시험도 맞고요. 우리 막 뭐 할 때 뭐가 오죠? 마음속에 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봐. 아니면은 게임 좀 보는 거 해봐. 이런 거 뭐라고 해요? 사단이 뭘 한다고 하죠? 유혹한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유혹거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도움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냥 유혹이 올 때 맞아. 쏠딱쏠딱 하면 안 되고요. 저녁에 마음 느낌 없는데. 맞아요. 밤에도. 네. 기억이 올 때. 우리가 도움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 머리 위에 비쳤던 하나님의 그 음성이요. 우리에게도 비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회개하고 적당한 나이에 침례를 받을래요. 침례는 선별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요. 네.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본을 하나님 모본을 잘 따라가면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그럼 있어요. 예수님이 서른 살에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 집사님, 원으로 우리의 모본으로요. 그쵸?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 네.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안식일이 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분인데 이 지상의 황폐는 이 지상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떤 사람에게는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의 황폐와 하나님의 진노.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값들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선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다 속이고 죽이고 여러 가지 공작을 많이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했는 것을 마귀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갚아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진짜 이 세상에 병독을 뿌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음모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코로나나 병을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내부에 숨겨져 있는 거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 세상을 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갚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네, 이거 여기 계시록 18장 5절에 나오는 건데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일이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많이 꾸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그랬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이렇게 지금 어떤 것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이 하루는 성경상으로는 1년이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일은 그런 일들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화가 이 세상에 임할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한 땅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고난과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마 아무리 그때는 어떤 애통하거나 어떤 것을 한탄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은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를 무르익고 있었다. 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진노의 잔이 꽉 차서 그날 저녁에 천사가 와서 그 이튿날 하늘에서 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을 다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꾸미고 있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병독을 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악이 꽉 차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두시지 결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다 내리시고 그 사람들을 다 정말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다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 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하의 땅굴을 파서 어마어마한 불을 식량이나 모든 것을 축적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네들이 피할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이 세상이 다 그냥 멸망에 가도록 그렇게 조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이런 향락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렇게 높은 빌딩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갖고 내 정성을 다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천재지변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다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은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혼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악한 자의 애고,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네. 마지막에 악한 자들이 애통하는데, 애곡하는데, 그것이 회개하는 애곡이 아니라, 억울해서, 한탄해서, 그것을 그렇게 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가서, 정말 뉘우치는 애통이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은 원통해서 우는 것이, 악한 자는 원통해서 울겠죠. 여기서 한번 지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서 왜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 소리에 책임을 묻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한 거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우리의 재앙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의 동료 인간들의 의무를 등한히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애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그들이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네. 이렇게 막 이 세상에 질병과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모든 해를 안 받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존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자기들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 국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했는 사람은 그 율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들은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를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본다. 그때 이제 있잖아요. 이때가 되어갖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막 재난이 내리고 막 이제 뭐 질병이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 잘못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말만 듣고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더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신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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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강이 없도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도다.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속여가 왔거든요. 읽어봐요.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해 골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네, 이때에도 우리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양무리를 예수님께로부터 흩어지게 하는 그런 목자는 이때에 정말 마지막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사연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고소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거가요. 이렇게 약간씩 변경시켜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 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네, 우리가요 세상에서 정말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능력 있게 잘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지 않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가요. 투쟁과 유혈의 참상.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는 정말 날짜를 바꿔가지고 진짜 막 일요일을 갖다가 일요일 주일 성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있지만은 정말 이제는 온 세상을 신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속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재앙이 내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은 다 그 재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웠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벌어진다. 이게요. 네? 이때에 7재앙 때에 재난을 다 받고 이렇게 이제까지 잘 믿는다고 속여왔을 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죽이지. 이게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난을 안 당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무리들이 다 재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가 속었다. 목사들이 바로 가르치는 줄 알고 그렇게 왔더니 이게 다 속은 거네. 이때 깨닫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든 칼을 이제는 목사들을 죽이려고 도로도로 가서 유혈의 죽이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유혈의 창극이 벌어진대. 자기네들한테도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 주어지지 않고 우리 경험을 개인적으로 주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안 들어왔던 사람은 목사님 말만 아니 저런 사람 말을 왜 들어 목사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다는 게 맹종했던 그 월계관을 씌워라 그랬던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하합니다. 6,000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 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을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갈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안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고 그 재앙을 다 받는 사람들은 이제 분명히 멸망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칼로 악인들끼리 다 이렇게 저기 한다 그랬잖아요. 6천년 동안 대쟁투 역사가 6천년이 이제 2031년이 6천년인 예수님이 31년 AD 31년에 침례받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는 2000년인 이 서기가 이거 시작할 때인데 그때가 6천년 역사의 동안에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제 이 침례를 받으시고 싸워온 6천년 동안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자는 하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계속 경고해주고 이때까지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은. 그런데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 법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삼위일체 신으로 사람들을 다 매혹해가 다 그걸 믿고 거기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이 거기에 다 그냥 쏟고 매도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정말 이 마지막에 침례 요한이 기별을 외쳤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범한 것이라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것을 사람들을 외쳐서 회개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일을 해서 사람들을 정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늦은 비 역사로 아마 그 일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경고를 하지 않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부어질 때에 아마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일어나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구원의 표가 찍힌다.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 모두 멸망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끼리도 싸우지만 마지막에 사륙하는 멸망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에 그 오벌 페스트 6월절에 피기를 안 바른 집들은 다 천사가 장자를 죽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올바른 하나님 인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그 재림의 날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악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한 사람들이 설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번 지나갈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유혈이 창극이 벌어지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의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 천사들이 진학하면서 그 사람들을 칠 때 가만 서 있는 사람들이 살이 섰고 눈이 구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래요. 그렇게 해갖고 다 죽어. 하나님 천사가 막 칼로 이렇게 베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왜 혀가 썩는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한 사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오류를 많이 전한 사람, 그리고 그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했는 그 벌대로 했는 행위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 떳떳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십자가를 뭐 핍박이 두려워서 못 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해서 모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엄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게 대정투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죽으면은 무덤에다가 묻어주고 잘하죠. 어설프하고 뭐 하지만은 그때는 하도 죽는 사람들이 이 끝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매장하지도 못하고 다 지면에서 분토 가루가 돼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남아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날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